우리 이제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자, 이제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잘 보이죠? 자,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다 같이 이제 화면도 보시고 하셔도 돼요. 시작.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다 같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어, 예배의 이유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배의 이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의 이유가 뭔지를 정리해야 돼요. 정리해야 됩니다. 제목은 그런데 예배의 이유라고 해놓고서 예배의 이유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면 설교를 잘못 듣는 거겠죠? 그리고 설교를 잘못하는 거겠죠? 예배의 이유를 말할 거예요. 그러면 이래서 예배해야 되는 거구나. 그거를 여러분 캐치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는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아프리카에서 찍어온 동영상들을 예배에 그 찬양하면서 드리는 장면들을 좀 드렸어요. 물론 이제 중간에 좀 끊어지고 원활하지 않은 면이 있긴 했었지만 어쨌든 제가 말하고자 했던 거는 여러 교회의 예배하는 모습, 인원이나 규모는 다르지만 저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춤추며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이런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이제 도전을 드렸던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주일날과 오늘 설교가 짝이에요. 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느냐? 예. 첫 번째는 예배는요 창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목적이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예배가 무슨 예배예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예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잖아요. 무슨 제물 드렸어요? 곡식으로 제물을 드렸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어요. 그게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서 나온 가인과 아벨의 그 예배예요. 한번 뒤에 그 다음 구절 한번 띄워보세요. 창세기 4장 3절. 창세기 4장 3절 그 다음 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예배한 거예요. 예배의 기원은 그 가인과 아벨 거기에 있어요. 공식적으로 공식적인 문서예요. 이게 예배의 역사 출발이 가인과 아벨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가인과 아벨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아담과 하와가 예배했어요. 아담과 하와의 예배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이미 하나님의 창조한 사람들이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배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뭔가 이제 아까 그 맨 처음에 인거 이사야서 43장 2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나에게 예배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예요. 예배를 받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비록 범죄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났어요. 쫓겨났지만 비록 내가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는 멈추지 않았어요. 가인과 아벨이 이제 예배했잖아요. 그 부모로부터 예배의 모습을 본 겁니다. 보고 배운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예배의 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고
결국 예배 후에 형이 아우를 죽이는 최초의 살인 사건이 예배로 인하여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 거는 가인은 곡식 제사를 바쳤기 때문에 틀려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고 아벨은 양의 그 첫 새끼를 드리고 기름을 드렸기 때문에 드렸다. 제물이 문제였구나.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는 곡식도 있어요. 양과 기름만 있는 게 아니고 곡식도 있고요. 그 가루로 드리는 제사도 있고요. 비둘기로 드리는 제사도 있어요. 이때는 제물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왜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마다하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나? 가인은 지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그 제물의 부적절성 때문에 안 받으셨다. 그렇게 배웠거든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가인을 야단칠 때 보면 죄를 야단을 치셔요. 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며 그 마음의 태도가 틀렸다는 거지 재물이 문제는 아닙니다. 요거를 정정해 드려요. 혹시 누가 물어보면 가인은 곡식 드려서 안 받았고 아벨은 성경적으로 어린 양의 보혈이 있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그때는 율법적으로 그게 확정되지 않을 때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뭐 소제를 드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물 문제가 아니고 가인의 마음의 죄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는 부적합하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의 태도를 갖지 않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어쨌든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다.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우리를 통하여 예배받고 싶으신 것이다. 자, 이제 두 번째. 이게 맨 마지막인데 벌써 띄워져. 읽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볼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출애굽기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거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이 백성을 끌어내라. 그랬더니 모세가 묻죠. 아니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너 누구냐? 뭔데 우리한테 이러냐?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랬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 이끌어내겠습니까? 하고 이제 모세가 의심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봐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내가 이 백성을 끌어내서 예배하게 될 때 네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거를 그때 증명할 거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430년간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했다고 그러죠. 그동안은 예배가 없었어요. 이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구약의 예배는 번제물을 드리는 희생 제물이 있는 예배입니다. 근데 노예 주제에 무슨 번제물을 드렸을 것이며 제사장도 없고 제단도 없을 때예요. 그때는 어디서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뭐 예배를 드립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는 예배가 없었어요. 물론 기도는 했을 수 있어요. 기도는 했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직 모세를 통해서 율법도 안 주셨어요. 십계명도 없을 때예요. 지금은 제사장 제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백성을 이끌어내서 광야를 거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예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가 안 그런가 잘 보세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광야에서 레위 지파를 구분을 해가지고
아론, 모세 그 계열로 하고 아론의 제사장 계열 기름 붓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 주면서 율법을 제정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한 것이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종살이하면서 예배 못 드리던 사람을 끌어내 갖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걷게 하고 만나 매출하게 먹여가면서 데리고 나오면서 제일 먼저 이들에게 가르쳤던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는 수단이 예배예요. 그리고요, 이 출애굽 사건은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을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건을 예표합니다. 자 보세요. 바로라는 왕이 아주 나쁜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막 압제를 해. 부려먹고 죽이고 막 이렇게 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억압을 합니다. 근데 모세가 등장해 가지고 이제 바로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이제 퍼부으면서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위에 문인방에다 바르고 그 피를 볼 때 죽음이 넘어가잖아요. 양의 피 때문에 살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사람들은 애굽인들은 양의 피가 없어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쁘거나 착해서 살았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1년 된 양을 잡아갖고 그 피를 뿌렸기 때문에 그 피가 표시가 돼갖고 넘어간 거거든요. 애굽 사람보다 착하지도 않고 이쁘지도 않고 뭐 이쁜 짓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피 때문에 그래서 이 날을 기억해라 유월절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착해요? 여러분 불교 믿는 사람보다 기독교 믿는 사람이 더 착합니까? 저는 착한 사람들도 많지만 불교 믿는 사람보다 안 착한 사람도 많다고 생각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기독교인들이 더 착합니까? 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착한 사람들 많이 봤어요. 용서도 잘해주고 따뜻하고 얼마나 착하고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뭐 대단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보다 착한 것도 없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피를 뿌려가지고 그 피를 보고 넘어가서 살아난 것처럼. 그래서 이 출애굽기 사건은요, 예수 십자가를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살려낸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광야길을 걸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 천국으로 상징한 거거든요.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 장례식 가면은 저 요단강 건너가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만. 요단강은 죽음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국을 가나안이 상징이니까 이 광야길을 걸어서 천국 가는 이거를 구원받은 백성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향하여 가는데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예배를 가리킨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이뻐서 그냥 살려주려고? 복 주시려고?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건져내신 목적은 이 백성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이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이 언약이 회복되는 이 예배를 통하여 구원을 주시기 위해 구원받은 백성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하여 목적이에요. 구원의 목적.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말로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말로는 나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예배는 안 드려. 그 다음에 요즘에는 무교회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나는 마음으로 예수 믿는다. 교회가 하도 타락해가지고 교회 가면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집에서 예배 드릴 거야. 그리고 헌금을 나는 교회에다 헌금하면은 교회가 엉뚱한데 쓸데없는 데다 쓰니까 난 이 헌금을 좋은 자선 사업하는 데다 보낼 거야. 이런 사람들도 등장하거든요. 무교회주의라고 그래요. 그거는 비성경적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공동체를 이뤄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목사님 교회가 타락하고 목사님들이 타락하고 헌금을 막 이렇게 막 쓰는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지 않도록 교회 안에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세례교인들은 공동의회 회원들입니다. 이제 아마 우리 고등학교 3학년들도 이제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해마다 우리가 공동회의 열면 1년 동안 헌금이 얼마 들어왔고 어디다 얼마 썼고 얼마 떴고 또 내년에는 어떻게 예산 다 발표하잖아요. 프린트로 다 나눠드리잖아요. 그럼 발언하셔야 돼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런 데는 돈을 좀 더 많이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이런 데는 지금 너무 좀 많이 쓴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견제 역할을 해야 돼요. 에이 목사님 말이 그렇지 그렇게 얘기했다가 목사님한테 찍히면 어떡하려고요? 안 찍어요. 안 찍으니까 얘기해야 돼요. 이게 우리 교회가 그런 게 해야 돼. 그런 거 안 하면서 나는 교회 안 다닐래. 아유 교회는 타락했어. 헌금도 안 바칠래. 교회다 헌금했더니 맨 쓸데없는 데다가 써. 그거는 직무유기입니다. 여러분이 헌금도 하시고 교회를 잘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예배해야 돼요. 구원의 목적이 예배예요. 구원의 목적이 예배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430년간 이 죄악 가운데 바로 왕의 종살이 하던 걸 꺼내 가지고 예배 가르치고 예배 드리는 법을 레위기 보면 다 예배하는 방법이잖아요. 예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게.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릴게요. 기도해야 되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확인하는 기준이 바로 예배예요. 자, 여러분 병원에 가면 건강검진할 때 제가 뭐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만 소변 받아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변 갖고 오면은 이렇게 그 전문 용어로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그러는데 그거 소변에다 이렇게 묻히면 색깔이 보라색, 주황색, 어떤 건 흑갈색 이렇게 변해요. 몸에 병이 있는 거를 그 오줌 색깔을 이 종이를 찍어 보면 알아요. 이게 시험지거든요. 예. 예배를 통하여 네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걸 확인해요. 뭐 이제 뭐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그 사람하고 얼마나 친밀하냐. 제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 그 고3들 특강을 하면서 친구가 몇 명이냐고 했더니 아주 와 있네. 지성이 한 150명 된대 지 친구가. 그래갖고 제가 걸렀어요. 진짜 친구가 그렇게 많냐? 너를 위해서 네가 아직 어려울 때 두 팔 걷어붙이고 와줄 수 있는 친구가 150명이나 되냐 그랬더니 150명까지는 안 될 것 같다고 또 살짝 발을 빼더라고요. 옛날에 읽은 동화책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일 거예요. 진정한 친구를 아는 방법. 어떤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으로 흥청망청 놀면서 주변의 친구들에게 술이며 고기를 잘 사주고 돈을 많이 뿌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는 친구가 많아요. 근데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얘야 아들아 친구를 잘 사귀거라.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는 친구가 별로 없지만 나는 친구가 많습니다. 자랑을 했습니다. 아들의 당돌한 말을 듣고 아버지는 그래 넌 그렇게 친구가 많냐? 한번 시험해 보자. 어떻게 시험할 건데요? 기다려봐라. 그리고 돼지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돼지. 그리고 거적에다가 둘둘 말아가지고 지게에다가 묵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지게 알아요? 우리 다영이 지게 알아? 어. 어떻게 알아? 못 봤을 텐데. 지게. 지게에다가 돼지를 이제 거적으로 둘둘 말아서 딱 놓으니까 영락없이 죽은 사람 같아요. 자 이제 아들에게 말합니다. 야들아 지게를 매라. 그리고 네가 그렇게 아끼고
꼭 맞는 친구라고 하는 우정, 그 친구의 집으로 가자. 너한테 그렇게 신세도 많이 지고 그랬던 그 친구의 집에 한번 우정을 검사해 보자. 좋습니다, 아버지. 그래갖고 이제 이 뒤에 돼지, 새끼 돼지 한 마리를 메고 이제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나왔어요. 막 숨찬 모습으로, 여보게 큰일 났네. 내가 그만 실수로 사람을 죽였네. 다급해갖고 지금 이 거적대기다 싸갖고 왔는데 제발 나 좀 숨겨주게나. 그러자 이 아들의 친구는 사람을 죽였다는 말에 아들도 보고 뒤에 있는 그 피 묻은 그 거적대기가 있는 뭔가를 보고 누가 볼까 싶어서 안면을 싹 바꾸면서 나는 자네 같은 친구를 둔 적이 없네. 누가 볼까 무서우니 다른 데 가서 알아보게 하면서 문을 꽝 닫더랍니다. 아들은 배신감과 실망에 무척 서운했지만 또 다른 친구 집으로 또 갑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도 역시 똑같이 문전박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손에 꼽았던 좋은 친구라는 친구들한테 다 거절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이제 맥이 빠진 겁니다. 저런 저놈들이 나한테 그동안 알랑방구 끼고 막 그랬던 게 다 그러니까. 그러자 이제 아버지가 아들아 내 친구의 집으로 가자.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버지라고 뭐 별 수 있나 하고 이제 아버지를 이제 따라갑니다. 아버지는 자기 친구의 집에 문을 두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역시 문을 열고 봅니다. 그리고 여보게 내가 그만 실수로 사람을 죽였네. 이를 어떻게 하면 좋나? 그래서 일단 피해갖고 급한 대로 이 시체를 싸들고 자네 뵙게 생각이 안 나서 왔네. 나 좀 도와주게. 그랬더니 그 아버지 친구가 이렇게 사방을 둘러보면서 어서 들어오게, 어서 들어오게. 아유 이 사람아 어쩌다 그런 실수를 했나? 우선 들어오게 하고 자기 집으로 들인 다음에 대문을 빗장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다 그랬나? 자네가 어떻게 하다 그랬나? 이 사람아. 그래서 이제 자초지종을 나누는데 아버지가 그때서야 사실은 이거는 내 아들에게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네. 꾸민 사정을 여러분 이거 다 처음 듣는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 어린이 동화에 전래 동화에 나오는 얘기예요. 아들은 비로소 흥청망청하며 무절제하게 살던 자신의 삶을 부끄러워하며 다시금 삶을 바로 살았다는 그런 이제 스토리예요. 친구의 친밀감을 뭘로 본다고요? 물론 사람을 죽인 걸 뭐 무조건 두둔하라 그 얘기가 아니고요. 가장 어려울 때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태도 이걸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진정한 친구구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예배하느냐가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예배할 때 우리가 딴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이 저하고 얘기한다고 쳐보세요. 목사님하고 나하고 단둘이 마주보고 얘기하는데 자꾸 하품해 얘기하는데 제가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취급받은 적이 있거든요. 37년 전에 어떤 분의 집에 갔는데 자꾸 제 앞에서 하품을 하는 거예요. 흑인인데. 처음에는 아, 저 사람 피곤한가 보다 생각했는데 자꾸 하품을 대여섯 번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너 빨리 가라. 나 귀찮다. 근데 굉장히 모욕감이 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억이 뭐 지금 있다는 게 아니고 그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아, 상대방하고 만나는데 막 하품하고 그다음에 서로 대화하는데 눈을 나한테 맞추지 않아. 그리고 막 폰 자꾸 이렇게 뭐 하고 그러면 이 사람이 나하고 대화하는 걸 지금 중요하게 여기겠다고 제가 생각이 들까요? 아니면 그냥 너 빨리 그냥 끝나고 가라 이렇게 한 걸로 보일까요? 그다음에 악수를 하잖아요. 저도 이제 목사니까 악수할 기회가 많아요. 저는 꼭 악수하면 상대방 눈을 보거든요. 근데 저는 악수하면서 이렇게 보고 딴 사람 보고 막 이러면은 성의가 안 느껴지잖아요. 나를 존중하는 걸로 안 보이지 않아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기준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할 때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나요? 예배 시간에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거 그거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화 볼 때도 그렇잖아요. 영화 볼 때도 영화가 막 상영하고 있는데 누가 막 일어나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러면 그 앞에 성가시고 다 돈 내고 온 사람들인데 성가시지 않아요? 극장에서는 팝콘을 먹을 수 있어요. 즐기는 거니까. 영화를 즐기는 거니까 어떤 극장이든지 팝콘 팔아요. 먹으면서 볼 수 있어. 예배는 즐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쩌덕쩌덕 뭘 먹어가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예배당 안에 아예 음식물을 못 갖고 들어오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이렇게 막 강조를 안 해요. 애기들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영화관에서는 뭐 먹을 수 있지만 예배는 어미로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거기서 쩌덕쩌덕 먹어가면서 뭐 이렇게 합니까? 예배 시간에 옆 사람하고 장난치고 쿡쿡 찌르고 뭐 어쩌고 뭐 얘기하고 뒷담하고 그럼 제가 이 설교하다가 중간에 조용해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조용해 조용히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나는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제 마음에 아, 저 사람 왜 저렇게 예배 태도가 저러지? 자, 예배 시간은 사람끼리도 그렇게 하면 신뢰가 되는데 예배는 하물며 예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4장 23절 시작.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찾으신다. 하나님이요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신단 말이에요. 너 그렇게 예배 드리는구나. 너 저렇게 딱 찾아요. 하나님은 예배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창조도 하시고 예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요 예배에 대한 구체적인 제물 어떻게 자르고 어떻게 바치고 뭐 내장은 어디다 버리고 피는 어떻게 하고 다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 콘티 짠다고 하잖아요. 우리 찬양팀들 콘티 짜죠. 이번 찬양은 뭐 몇 곡인데 가사를 1절 2절 하다가 그다음에 후렴이 나오고 다 콘티 짜잖아요. 하나님이 예배 콘티를 짜셔요. 레위기에 보면 다 제사법이 다 하나님의 콘티예요. 그만큼 예배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여태까지 몰랐다고 한다면 오늘부터는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물 먹을 거 미리 마시고 그리고 화장실도 미리 갔다 오고 그래서 딱 끝나면은 딱 자기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물론 이제 어르신들은 예외인 경우들이 있어요.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자꾸 소변 요실금도 있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예외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겠죠? 아멘입니까? 예배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에서 현지 여러 교회에 가면서 예배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의문점이 하나가 들었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얘기 안 한 거 지금 얘기 드릴게요. 찬양도 그렇게 힘있게 드리고 예배 시간에 설교자에게 제가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이렇게 막 반응을 하고 막 할렐루야 그리고 아멘 그리고 박수도 막 치고 막 이랬어요. 야, 이 사람들 막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이 신바람이 나더라고요. 근데 왜 삶에 변화가 없는 걸까? 그 아가씨가 하나가 있는데 목사님 이 아가씨 몇 살인 줄 알아요? 그래도 한 30, 한 대여섯 살? 뭐 그랬더니 아니에요. 24살이에요. 그래요. 오, 그러냐고. 아기가 4명이래. 근데 아빠가 4명이야. 아기가 4명인데 아빠가 4명이야. 그러면 결혼도 안 했어. 그럼 예배를 그렇게 잘 드리고 할렐루야 찬양하는데 생활은 성경이 말하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문란한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남자들은 아빠들은 다 어디 갔냐? 지금도 아빠가 없대. 그러면 이 남자는 또 무치 여자만 뭐라고 그럴 수 없어요. 여자 야 시집도 안 가고 24살밖에 안 된 게 애를 넷이나 낳냐? 이럴 게 아니고
임신시켜놓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남자는 여자 배부르니까 도망갔어. 그러면 어떻게 만났냐? 교회에서 만났을 거예요. 그러면 예배도 그렇게 드리고 둥구둥구 막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춤추는 거 보셨죠? 막 춤도 얼마나 잘 추고 그러는데 생활은 왜 변화가 없을까? 그리고 직장에서도 일을 제대로 안 해. 그래서 제가 의문이 생겼습니다. 아니 예배를 이렇게 영적으로 파워풀하게 드리는데 왜 삶이 안 변할까? 이유를 알았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다음 이제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다시 읽게요. 시작.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찾으신다는 거 아까 얘기했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돼. 근데 찬양하고 이렇게 하고 막 이건 영으로 막 하나님께 드리는데 진리가 빠졌어. 예배는 영으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아프리카의 예배는 영적으로 매우 파워풀합니다. 근데 진리의 말씀이 부족해 보였어요. 그 현지 목사님들의 신학적인 지식이 매우 얕습니다. 짧아요. 성경 강해가 약하고 성도들도 성경책 갖고 다니는 성도들이 한 명도 못 봤어요. 죄송하지만. 성경책 들고 그 150명 모이는 교회에서 성경책 들고 온 사람을 제가 못 봤어요. 이거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저도 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이게 좀 건데 이 PPT가 그렇게 썩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데 성경을 안 읽어. 성경책 안 갖고 가도 다 편리하잖아요. 찬송가 띄워줘, 이거 띄워줘. 성경을 안 읽어요. 찬양만 해요. 찬양만 그냥 30분이고 1시간 찬양만 하는데 삶의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아, 이건 문제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 어디서 나는가? 로마서 10장 17절 들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진짜 믿음은요, 두 손 들고 찬양하는 데서 생기지 않아요. 물론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한 것처럼 마음 만져주시는 건 있어요. 근데 진짜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 중심의 믿음이에요. 바른 믿음, 바른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깁니다. 여담입니다만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채플에서 박영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뭐 많이 하셨지만 제가 기억나는 예. 박영선 목사님은 우리 합신교단의 어른이십니다. 한국교회 안에도 영향을 끼친 분인데 찬양팀이 그때 막 기타 치고 막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주여 하고 막 하여튼 예배 전에 아주 그 인도자가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고 모든 신학생들이 찬양을 열심히 막 했어요. 그리고 이제 무르익은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쫙 등장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찬물을 끼얹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귀를 씻고 들으십시오. 말씀을 듣기 전에 이렇게 정신 빼지 말라고 딱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착 가라앉았어요. 막 은혜 받았고 이러고 있다가 정신 차려라 딱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이 톡 된 거예요. 이게 30년도 넘은 말씀인데 지금까지 기억이 나요. 얼마나 충격을 제가 받았든지. 감정이 아니라 지금은 귀를 씻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시간이다. 삶이 변화되지 않고 감정만 표현하는 것은 일반 무속신앙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말은 많이 하면서도 실제 행동으로는 지키지 않는 허풍쟁이들과 다를 바가 아닙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찬양이 필요 없다는 얘기도 아니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에요. 영과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는 왜 예배해야 되는가? 자, 아까 띄웠던 거 하나씩 띄웁니다. 첫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 출애굽한 예배 가르쳤다는 얘기했죠. 마지막 세 번째,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기준.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네가 하나님하고 친밀하구나.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아 너는 말은 그럴듯하지만 네 예배를 보니까 너는 아직 아니구나. 이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강단 보시고요.